오늘의 주제는 인간론. 자, 인간론인데요. 우리 인간론 그동안 공부했죠? 인간론에서 우리가 첫 번째 뭐 했죠? 인간의, 한번 해보세요.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했죠? 두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했습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는 우리가 여러 주제가 있지만 인간론의 세 번째 주제는 죄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이 다루기가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의 본질은 뭐냐? 본질은 영어로 essence죠? essence. 한번 해보세요.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이 뭐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죄의 본질은 이제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 헬라어로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마르티아. 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타겟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활을 쏘는데 타겟에 딱 적중하는 게 아니라 타겟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격을 할 총을 쏘는데 총을 쏘으면 타겟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타겟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렇죠. 빗나가다. 타겟 혹은 관역을 한번 해보시다. 단어 관역. 네, 관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타겟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인데, 빗나갔다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빗나갔다 그러면 느낌이 도덕적인 악의 느낌이 납니까? 도덕적인 악의 느낌이 나세요? 아니면 그냥 좀 빗나갔다, 아쉽다, 좀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 납니까?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이 죄를 표현하더라도 이 단어의 의미만 가지고는 죄의 의미를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학자들 중에 잘못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잘 알면 성경을 잘 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이에요. 그걸 알면 도움은 되겠죠.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성경에서 쓰는 어떤 단어를 분석한다고 하나님이 그 단어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떤 단어에 부여하는 의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요. 한번 해보세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죄에 대해서 제가 그 수학 공식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수학 공식은 뭐냐? 처음에 죄라는 것이 구성이 될 때, 죄가 이제 본질에서 구성을 할 때, 죄라는 건 일단 우선적으로 법이 있어야 돼요, 법. 법이 있어야죠. 법이 있는데 이 법을 깨야 돼. 법을 뭐라고 해야 돼? 법을 어겨야 돼요. 이게 죄야. 이게 수학 공식이에요. 법도 없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법이 있어야 돼요. law가 있어야 돼요. law를 깨야 돼. 영어로 break. 우리나라 말로 법을 어겼다는 건 law를 깼다 이 말이에요. law를 깨야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법을 깨야 죄가 되면은,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죄라는 거는 법을 누가 세워요? 법을 누가 세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이 법을 세워. 하나님이 입법자예요. 입법한다. 법을 세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입법을 하셔요. 하나님의 최초의 입법, 하나님이 최초로 법을 세운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그게 법이야, 법.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을 세웠어. 입법. 자, 입법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우시죠?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 거룩하다. 아멘 하시죠? 아멘 하시죠?
자,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가면은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네, 율법과 계명이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어요. 거룩, 의, 선하다. 자, 그러니까 법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법이 잘못된 게 있어 없어요? 법이 잘못된 게 없어요. 사람들은 범죄해놓고 죄질러 놓고 법이 악법이다 그러고 뭐 법이 잘못됐다는 둥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잖아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아멘. 근데 이 법을 인간이 깨잖아요. 하나님이 깹니까? 인간이 깹니까?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고 인간이 깨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법을 깨고 어긴다. 그러면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은 의롭고 거룩고 선한 거니까 법은 죄가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법은 죄가 아니죠? 죄라는 것은 죄가 형성될 때는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을 깨야 죄가 생기는데 결국 죄의 본질은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죄의 본질은 법에 있는 게 아니고 법을 깨뜨리는데 죄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break of the law예요. 자, 법을 깨뜨리고 법을 어기는 게 죄의 본질인데, 자, 이것만 해도 아직 충분치 않아. 자, 관역을 벗어납니다. 그죠?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는 거, 이것도 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죄에 대한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는 좀 피상적인 느낌이고, 그거보다 조금 깊이 들어간 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을 인간이 깨고 어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다. 근데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돼. 그럼 왜 깰까요? 왜 인간이 법을 깨? 왜 인간이 법을 깨고 법을 어길까요? 욕심? 욕심 나왔고. 그 다음, 왜 깨요? 왜 법을 어깁니까? 욕심 때문에 법을 어긴다. 내가 주권자가 되고 싶다. 내가 주인이다. 오케이. 다 맞는 얘기인데 더 나와야 돼.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것에 법을 깨는 거죠. 그 다음, 왜 깰까요? 자기의 우월감이다. 그렇죠? 우월감이다라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교만하다. 그렇죠? 네, 교만의 표현이다. 우월감을 나타낸다. 교만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거예요. 법 웃기지 마라. 법 웃기지 마라. 내가 잘났다. 내가 법 위에 있다. 우월감이죠? 법 위에 있다. 이걸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교만하다. 내가 주인이다. 욕심이다. 그래서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맞아.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자, 이 죄에 대해서 하나 더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주인이시기도 하고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다. 왕이죠? 왕 맞죠? 그럼 왕이 왕으로서의 통치, 왕이 왕으로서의 통치와 다스림을 자기의 통치력과 자기의 다스리는 권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법이에요. 법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입법자다. 여기서 입법했다. 하나님이 입법했다. 하나님이 법을 세운다는 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왕이 세운 법을 깼다? 이게 뭐냐? 그렇죠. 왕에 대한 반역이에요. 부정도 되고, 그렇죠. 왕을 부정하는 거고, 단순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이 반역이란 말이 센 말이에요. 반역이 이게 우리 사극에 나오는 단어로 역모, 도전, 다 포함되죠. 도전하고 무시하고 다 포함되는데, 결국은 왕에 대한 반역이에요.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계급 높은 사람들한테 대드는 걸 뭐라 그러죠? 하극상. 그렇죠? 하극상. 자, 그래서 죄의 본질은 그 근본에 있는 게 바로 역심이라는 거스를 역자죠. 거스르는 마음, 역모를 꾀하는 마음, 역심, 반역.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가 욕심에서 나온다. 맞아요. 내가 주인이 되었다 하는 그 마음에서도 맞고, 우월감, 교만 다 맞는데, 핵심은 죄는 왕 되신 하나님께 대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반역.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반역을 한다는 건 뭐예요? 반역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 죽음이죠. 그렇죠. 삼족이 날아가고 다 능지처참을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반역, 왕에 대한 반역이니까 이 반역의 대가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체제는 왕정 체제입니다. 맞죠? 성경이 민주제입니까? 민주제를 어느 정도 용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왕정이에요. 민주제를 용인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개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합의로 만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민주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왕정이라고, 왕정. 그러니까 이 우주의 왕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 뭐냐? 죄다. 죄가 왕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일어나서는 안 되는 나쁜 일이다. 해봅시다. 죄는 나쁘다. 죄를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죄는 나쁜 거예요. 죄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다. 죄의 본질, 이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고. 죄의 삭은 사망인 거 아시겠죠? 죽어야 돼요. 왕이 살아있는데 그 왕에게 역심을 품고 왕을 폐위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폐위해갖고 누가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을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역심, 그 반역하는 마음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가장 악한 거예요. 죄가 가장 악하고 가장 나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 요즘에 죄를 별로 나쁘게 안 보잖아요. 요즘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데 죄를 미화시켜가지고 legalize하고 죄를 합법화하고 또 죄를 그냥 alternative,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죄라는 것은 본질상 그렇게 나쁜 건데, 자, 그 다음에 죄의 본질이 있고, 두 번째는 죄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죄가 일단 발생을 하면 죄의 영향력이라고 봅시다. 자, 죄가 발생을 했다. 하나님이 법을 세웠는데 그 법을 어겼어. 브레이크했어. 그러면 죄의 영향력은 뭐냐면 죄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로 죄가 발생을 하면은 죄로 인한 죄책이 생겨요. 죄책이란 말 아세요? 죄책이란 말이 영어로 guilt야. guilt라는 거는 법을 어기는 순간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죄책. 그렇죠. 죄책감. 거기에 느낌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부여되게 돼 있어요. 죄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책. 법률로 정해놓은 그 죄에 대한 죄로 인하여 오는 guilt가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죄라는 것을 내가 죄를 범함으로 그 죄로 인한 무게감이 내게 생긴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의 부담감이 생긴다. 법률적 용어로는 guilt, 성경에서도 guilt라는 단어를 쓰는데 죄책이 생겨요. 죄책. 법정에 섰어요. 법정에 딱 섰으면 you are guilty 하면은 죄인이 된 거예요. You are guilty. 영어로 guilty. 응? 죄인이 된 거잖아. 유죄인이 된 거잖아. 자, 유죄인이 되고 나면 죄책에 대해서 그거까지 가기 전에 두 번째, 죄가 발생을 하면은 발생한 다음에 이 죄는 오염을 낳습니다. 오염을 낳는다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죄책도 생기지만,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표. 성경에서는 불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유죄다 이 말이고, 죄의 오염이 온다는 것은 불결한 존재가 돼요.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 불결해져요. 자,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이 형무소를 안 갔어도, 어떤 사람이 일단 법정에 있어도 죄 수복을 입고 법정에 서가지고 지금 심판을 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뭔가 모르게 불결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또 이게 부부관계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바람을 피웠다, 불결하잖아요. 그죠? 그게 부부관계에서 불결한 느낌 들잖아요. 죄는 죄책감을 낳고, 그 다음에 죄의 오염을 낳게 된다.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인은 너는 you are guilty, 너 유죄야, 너 유죄야,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불결해, 더러워, 냄새나. 이해되시죠? 성경에 우리 그 구약에 보면 불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불결하면 하나님 설 수 있나요? 계속 물로 씻으라 그러잖아요. 시신을 만졌어, 시신을. 야, 씻어야 돼. 불결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 청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깨끗하신 분이에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는 말이 깨끗하신 분이에요.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불결한 걸 좋아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시겠죠? 죄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거다, 이 말이에요. 유죄 선언을 받으면서도 너는 불결해.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불결해. 냄새나. 꺼져.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죄에 대해서 죄책이 생긴다는 것만 포커스 하는데, 성경은 그것만 포커스 하는 게 아니에요. 죄책도 생기지만, 죄가 오염, 더럽혀, 사람을. 더럽혀. 불결해.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이 없는 인간이에요. 죄책감이 있으면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죄책감이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책이 있는 유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인간이에요. 자, 죄책이 생기고, 오염, 하나님 앞에 불결한 존재가 되므로, 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어떤 또 영향을 주느냐? 지적으로 말이죠. 지성의 마비가 와요. 어리석음이에요. 지성의 마비. 바른 지성이 활동을 안 해. 아시겠죠? 지성이 활동을 안 해요. 죄를 짓게 되면은 지성이 마비돼 버려요. 혼돈이 오거나. 어리석음이에요. 네 번째, 감성의 부조화가 생겨. 감성의 부조화가 생기면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은 수치심, 공포감. 감성이 부조화가 되니까 수치심이 생기는 거야. 죄를 지면은. 부끄러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죠? 부끄러워했잖아. 부끄러워. 수치스러워했잖아. 수치를 느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잖아. 죄가 있기 전에는 수치나 공포를 몰랐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공포를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죄가 없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꽤 똑똑했어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이름을 다 지어줬어. 이해되시죠? 근데 죄 짓고 나서 이 지성의 마비가 오는 거예요. 어리석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성이 부조화. 부끄러울 게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었나요?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져. 수치가 느껴져. 공포가 들어오고 막 두려워지고. 다섯 번째, 의지의 왜곡. 의지가 왜곡돼요. 의지가 왜곡된다는 건 뭐냐면 의지의 왜곡보다 속박이 더 좋은 용. 의지의 속박은 뭐냐면은 속박되었다.
영어로 반대입지라 그러는데, 의지가 속박됐다. 의지가 결박됐다. 우리 한국말로, 좋은 말로. 결박, 속박. 묶였다, 이 말이에요. 의지가 속박되고 결박되니까 어디로 묶이느냐. 그 의지가 속박, 결박돼갖고 결국은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죄의 노예, 죄의 종,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야. 요게 영적으로 하면 또 마귀의 속박이에요. 아시겠죠? 지성의 변화가 옵니다. 죄가 오면은 지성이 어리석어져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선을 악으로 생각하고 악을 선한 걸로 생각해요. 자기는 잘 판단해갖고 했다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 잘못된 판단하는 거야. 감성이 부조화돼요. 수치심, 공포, 두려움, 염려, 걱정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의지 속박. 자, 6번째는 뭐냐?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의 부조화. 관계의 부조화도 좋아요. 관계의 단절로. 관계가 다 단절돼. 자, 어떤 관계가 단절될까요?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간의 관계가 깨졌어요. 너 잘못이야. 아담은 하와 잘못, 하와는 또 아담 잘못에다가 또 뱀 잘못. 하나님과 관계 깨져, 서로 관계 깨져,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깨지죠? 피조물과 관계 다 깨졌죠?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는 피조물에 다스리는 게 아니라 피조물에 의해서 또 도전을 받고, 다스림 받는 게 돼버려. 그리고 나와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나 자신을 내가 바라볼 때, 어떻게 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기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요. 관계가 단절돼. 사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 만물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그게 다 단절되고 깨어짐이 생겼다. 뭐 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내가 6가지로 해. 자, 죄가 발생했을 때 죄의 영향 어떤 영향이 생기냐? 죄의 영향으로 죄책, 유죄 판결이 떨어집니다. You are guilty. 유죄, 무죄인에서 유죄인이 돼버렸어요. 오염이 생겨, 오염. 더러워져 버려요. 불결해져요. 냄새나요. 더러워. 지성의 마비가 옵니다. 어리석어지고 판단력 흐려지고, 그죠? 잘못된 생각하고, 감성의 부조화, 수치, 공포,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온갖 의지가 속박돼 버려요.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육신의 소욕에 속박되고, 마귀의 속박이 되고, 관계가 단절돼. 다 깨져요. 하나님과 관계 깨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다른 피조물과 관계도 깨지고, 나와의 관계도 깨진다. 죄의 영향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죄가 무섭죠? 죄는 나쁜 것이고, 죄는 더러운 것이고, 죄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